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독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말씀을 하루에 한 10장씩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광야 행렬에는요, 사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주체적으로 가진 사람들과 그냥 마지못해 그 행렬에 끼어든 사람들로 아마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20대 80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것이 이제 사회 여러 부분에서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해서 이 파레토의 법칙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법칙이 이 출애굽 공동체에도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한 20% 정도는 주체적으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 그 꿈을 갖고 나섰던 사람이고, 한 80% 정도는 마지못해 그 행렬에 끼어든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그렇지만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려고 하죠. 왜? 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 80%의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80% 보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20% 보고 일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출애굽 행렬은 그 시작부터가 바로 그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 바닥을 마른 바닥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 홍해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해 주셨지만, 그 시나이 반도 땅에 들어가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게 막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게 되면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지도자입니다. 가슴이 바짝바짝 그냥 타오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더 가슴에 품고 공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 무리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한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 축복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너희는 이제 나와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자. 내가 반드시 약속한 건 내가 성취해 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내가 주는 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죠. 그런데 물론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생각을 달리하는 일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내산을 떠나서 며칠 길을 가고 나서 또 현실적인 어떤 불편의 문제가 생기니까,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불평, 원망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은 그 현실적인 불편 앞에서 신기루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막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구나. 막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죠. 여러분, 참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체적으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렇게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게 그 꿈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당장 현실의 필요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합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주체적으로 내면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어이 새로운 세상을 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다부진 결의는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었기 까닭에 이들의 그 불평은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불평이라고 하는 이 전염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현실의 그 어려움을 참 어떻게 보면 그냥 극복하려고 했던 다수의 사람들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불평이 전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또한 이렇게 언약 백성이, 나와 약속을 한 이 언약 백성이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보면서 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의 울음과 하나님의 노하심 사이에서 참 지도자 모세는요, 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어요. 나중에는요, 기력이 다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더 이상 버틸 기운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어서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저 혼자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어떻게 해요? 죽여주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출애굽할 때 당시의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세와 민수기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그때는요
이 모세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요.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마나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지 그 산 밑에 있던 무리들이 모세를 볼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느낄 정도로 그랬던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이집트에서 아피스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흥청거리며 뛰놀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서서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참 모세가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의 모세는요, 절망을 모르는 위대한 영혼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우뚝 일어선 지도자로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세가 민수기의 모세로 넘어와 가지고는요, 거듭되는 백성들의 투덜거림 앞에서 거의 탈진한 모습입니다. 그는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쳐버린 지도자의 외로움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종 모세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시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구별해 세우라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는 짐을 너 혼자 지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짐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성막 앞으로 모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70명의 장로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장막에 둘러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 장로들에게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였던 이 장로들이요, 막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오늘 성경에 보면 예언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입신의 어떤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공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느냐? 이 장로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뜻을 알게 해서 모세가 짊어진 그 짐도 나눠지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감하고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반드시 소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통의 세상에 소통의 역사가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자, 70명의 장로들은 이런 비상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70명의 장로 중에 두 사람이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모이라 그랬는데 모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성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장막으로 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 진영 속에 임해가지고 엘닷과 메닷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때 이 모세의 비서관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진언을 하죠. 이거 그냥 놔두면,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저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그 29절이 그런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경계하고 시기하느냐? 근데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다 그냥 예언자가 되고 다 선지자가 되길 내가 원한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 그래야 불평도 끝나고 원망도 사라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광야를 헤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지 않겠느냐. 모세의 이 소망은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의 또한 꿈과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마음에 깊이 조율된 사람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들 내가 좀 느낄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조율된 사람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이런 모세의 꿈이 실현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예언을 하죠.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애들이나 남정의 여종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이 올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이러한 소망으로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참 꿈 같은 일이죠.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 여러분,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장 이야기를 읽었지만 민수기 이제 12장, 13장, 14장 이미 읽으셨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원망, 불평, 회의, 불신, 반역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광야 길은요, 참 힘든 길이었어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70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했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가? 문제는요, 바로 장로들이 경험한 그 비상한 하나님 체험이 사실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면 우리의 광야 생활, 우리의 인생과 신앙 생활의 여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시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만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고 일러주시면서 그 답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조율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오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날마다 누추할 망정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집에, 직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아시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곁에 다가와가지고 정말 시원한 샘물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인생의 시원한 냉수 한 잔 이렇게 마시듯이 그러한 느낌, 그런 만남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꽃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생수처럼 솟아 나오게 되면,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돼서 이 땅을 살게 되면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7월 7일 맥주 감사주일까지 우리 50일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50일 동안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성품 내 성품 되기를, 주님 마음 내 마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문 내용이 나갔죠? 내일도 아침마다 한 7시에 그 기도문이 이렇게 나갈 텐데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기쁨의 샘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아름답게 선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입만 열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살고 있는 것 있습니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꿈꾸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